우리 이 시간 앞뒤좌우분들과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과연 양반이었을까? 상민이었을까? 아니면 노예였을까? 쌍놈이었을까? 아마 대부분 이런 상상을 하면 자신은 노비였을 거야 상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들 자신이 아주 부유한 집안의 양반 가문이었을 것을 상상하며 궁궐 같은 집에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던 영화나 드라마 속의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저를 노비였겠지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저는 김해김씨, 금령군파로 김수로왕을 시조로 하고 김유신을 중시조로 하는 그러한 가문의 자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했던 숙제 중에 기억이 나는 것이 집이나 할아버지네 집에 가면 아마 족보가 있을 것인데 그 족보를 확인하고 무슨 파, 몇 대 손인지까지 알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 숙제였습니다. 족보가 뭔지 무슨 파가 어쩌고 저쩌고 전혀 몰랐었는데 진짜 집에 가니까 아버지께서 무슨 어디 깊은 곳에서 족보라는 것을 이렇게 꺼내오시더니 거기서 막 이렇게 찾아보시고 너는 몇 대 손이고 너는 뭐 여기를 돌림자로 써야 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지금 아이들에게는 그러한 숙제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에 족보라는 것도 물론 없지요. 사실 제 나이 또래만 해도 무슨 족보니 아니면 무슨 파 몇 대 손이니 이런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 시절만 해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운동하러 다니는 곳에 어르신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제가 매번 월요일 낮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러 가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어찌 이 시간에 직장도 안 가고 운동을 하러 오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다가 결국에는 목사라는 것이 뽀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총각 하시면서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시던 많은 분들이 저를 점점 불편해하기 시작하셨는데 독실한 불교 신자이신 70대 어르신이 특별히 저를 편하게 대해주시다가 아주 어렵게 저를 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제가 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역하는 교회와 이름을 물어보시길래 저는 이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제 이름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 이름을 듣자마자 어디 김씨 이러시길래 김해 김씨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나니까 자신도 김해 김씨라면서 다시 아주 저를 굉장히 편하게 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저를 총각하지 않으시고 김해 김씨 김수로왕 화이팅! 이러시면서 탁구장에서 아주 밝게 웃으며 저에게 인사를 하십니다. 통계에 따르면 조선 초기에 양반은 그 전체 인구 중에서 단 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비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800년대 후반에 가면 양반 비율이 60%를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진짜 뼈대 있는 가문들이 점점 늘어난 것이 아니라 족보를 사고 팔거나 과거 급제를 통해 어떻게든 양반 신분을 얻어내려고 했었던 처절한 몸부림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왜 그렇게 족보에 목숨을 걸었던 것일까요? 그 시대엔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느냐, 곧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바로 그것이 엄청난 권세였기 때문입니다. 양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모든 군역을 면제받고 관직에 나갈 기회를 얻으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권세가 거저 주어졌습니다. 또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가문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급이 사라진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묻는데 그것은 그 집 부모님이 뭘 남겨주셨대? 즉 오늘날의 계급은 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산상속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도 부모가 무엇을 남겨줄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자녀의 권세를 결정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족보나 큰 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권세의 기쁨, 이 권세로 인한 감격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보다 통장에 있는 잔고에 더 일희일비하고 하늘의 상속자라는 자존심보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에 위축되어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그 찬란한 권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의 고민 중 80% 이상이 경제적인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 가정, 자녀교육, 인간관계의 문제조차도 결국 경제적인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해결의 가능성과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돈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돈만 있으면 존중받는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권세는 이 땅 이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권세, 즉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것이 이 땅에서 지금 당장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 이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개념을 바꾸게 된 논리, 그것은 굉장히 그럴싸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당연히 넉넉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지 않겠는가?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시라면 분명히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인데, 물론 자녀됨의 권세, 이것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절대로 그것은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단순히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관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녀가 명문대에 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을 얻기를 원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당연한 자녀를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 건강과 질병,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가치 위에 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진정한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자녀됨의 권세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다 잘 된다.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복이 따라온다. 새벽 기도를 하면 자녀가 명문대에 간다. 같은 메시지들이 강단에서 선포되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잘 살 수 있다는 이 말을 이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것에 궁극적인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처음에는 전도에 효과적이었을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 말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온 덕분에 교회는 부흥했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이러한 오해로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기도해도 사업이 망하고 헌금을 왕창 내도 자녀가 시험에 떨어지고 충성을 해도 건강을 잃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시는가 하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믿음과 신앙은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됨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삶이다라는 믿음 하나로 세상의 모든 것들에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초월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서기 203년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 페르페투아라는 22세의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귀족 가문의 딸로 태어나 아주 부유하게 자랐고 사랑하는 남편과 갓난아이가 있었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완벽한 모습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그녀에게 단 한 번만 로마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면 풀어주겠다. 그러면 너와 너의 그 가족과 아이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녀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늘에 계신 제 아버지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의 밥이 되어 순교했습니다. 그녀의 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고백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이 감옥에서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분은 로마 황제도 사자도 죽음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페르페투아에게는 아이가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재산이 있었고 귀족이라는 높은 지위가 있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신분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가 소유했던 모든 것,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다 라고 입술로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공짜 입장권 정도로 전락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보험 증서처럼 지금은 말고 나중에 죽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수단으로 더 많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업이 잘 풀리면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는데 자녀됨의 권세가 당장 손에 잡히는 좋은 것들, 눈에 보이는 성공과 번영에 관한 이야기로 국한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진정한 천국의 상속권, 영원한 나라의 기업,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 위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대속자 되셨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선포했지만 문제는 그것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편리함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선포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 결과 자녀됨의 권세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원인이자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복 등을 누리다가 더불어 얻을 수 있는 보너스, 그냥 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주된 목표가 되었고 천국은 부수적인 혜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세상에서의 좋은 것, 안락한 것, 편안한 것을 누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히 누릴 그러한 천국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녀의 권세,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나의 인생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고 내 몸에 불편한 곳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며 내 불공평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내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셨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고 조선 땅에 들어왔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땅에 들어와 수모와 가난을 경험하면서도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지금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계의 각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다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신분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권세보다 더 강력한 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이 권세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수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생겨났는데, 사도 요한이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했는가 였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 모두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방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라며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례 요한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복음서에서처럼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올 길을 예비했었던 겸손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절대로 그 빛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서술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왔었던 위대하고도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그는 그 빛이 아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이렇게 강하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교회 안팎에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믿거나 적어도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빛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아무리 헌신적인 사람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줄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고 생명이시고 길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서, 장로라서, 권사, 집사라서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경건하려고 애쓰고 선행을 많이 하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권세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으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 덕분에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권세 덕분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권세 덕분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고, 이 권세 덕분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핍박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거저 얻었다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정말 값비싼 것이며 값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이 권세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완벽하고 완전한 가치입니다. 이 권세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혈통으로도 물려받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권세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것들에 눈이 멀어 이 권세의 가치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이 권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권세를 가진 자답게 당당하고 기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